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회복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기간 동안을 회복과 기쁨의 50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옛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개인의 사건이요, 또 오늘 우리들의 회복의 사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회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5가지 회복을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3주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회복이 되기 위해 특별히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의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3주 동안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2기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고 2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배우고 천국의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만드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이 가정과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그 공격의 목표가 바로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었던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이 사단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부부싸움, 그리고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바로 형제의 살인.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사건의 그 한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 갑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이 무너진 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이 무너진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마이클 제이 팍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모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정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지켜내야 될 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다시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습과 정도는 달라도 모든 가정들마다 다 그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속에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문제와 또 그 무너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도 이 가정들이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도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시 살리는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이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은 우리들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지금 어떤 무너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4장과 35장에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신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창세기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위대한 믿음의 족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가족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형과 다툼과 갈등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자라면서부터 편애 속에서 자랐고 그 형제 간의 갈등 속에서 부모의 편애를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 형을 넘어뜨리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형과 아버지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지우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 자신도 그 형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2명의 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4명의 여인으로부터 여러분 야곱은 자그만치 13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이 13명의 자식과 4명의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은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야곱의 험악한 인생, 그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오늘 창세기 3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 창세기 34장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잠깐 끝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 말씀이 창세기 34장 27절을 보세요. 창세기 34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자,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제 뭐라고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수많은 재산과 또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식을 이끌고 이제 다시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제 그가 인생에 묶인 이 원한을 풀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제 야곱의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할 쯤에 자, 야곱의 인생에 바로 그때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사건이 오늘 찾아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로 돌아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서원의 약속을 가지고 나갔던 야곱이 이제 형에게 돌아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금방 그 서원을 까먹고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그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당시 이 세겜은 고대 문명의 도시들 중에 최고의 도시,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곳, 모든 문명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마치 옛날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그만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가 그만 그 자식들과 함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정착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약 10여 년이 흐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약 요 정도의 기간이 흐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 기간이 야곱의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들의 신앙이나 인생의 그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3장 34장을 들여다보면 이 야곱의 자식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떤 그런 미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기독교인 가정이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모든 생각은 세겜에 다 빠져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 속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야곱의 13명의 자식 중에 유일한 딸이었던 외동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만 이 디나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이 세겜 사람들이 노는 좋은 곳에 가서 이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그가 그 노는 곳에 가서 그가 기웃거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그만 이 디나가 그만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세겜이라는 동네의 추장의 아들이 그만 이 디나를 보고 반해서 이 디나를 겁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니까 뭐예요? 보기에 좋고 마음에 드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를 취해놓고 그리고서 뭐예요? 나 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종간에 뭐예요? 갑자기 그 외간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겁탈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기 전에 누가 들었냐면 그 디나의 오라버니 중에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에요. 그 야곱이 꾀를 낸 것처럼 이제 이 아들들도 이제 꾀를 내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이제 내 여동생을 너에게 줄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우리 유대인의 백성이 되려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 할례 받는 그 기간 동안에 회복되는 기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세상에도 안 하는 짓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던 이 아이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이 뒤늦게 누가요? 여러분, 이 부모인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제일 늦게 하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 착각하는데요. 나는 우리 자식 다 알아. 나는 우리 자식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면요, 남들 다 아는데 정말 모르는 게 부모예요. 오늘 야곱도요, 그 소식을 제일 나중에 듣고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이제 디나가 그렇게 겁탈을 당했고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다 살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계속 읽다 보는데 아무리 들여봐도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아니, 정상적인 사람 맞나 될 정도로 야곱은요 너무나도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야곱은 우선 디나가 겁탈을 당한 일에 대해서 그는 침묵하려고 해요. 디나를 향하여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고 그를 감싸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여기며 그 사실을 쉬쉬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그 앞에 읽어보다 보면 그가 이 사건이 일어난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디나를 낳은 엄마가 레아인데 그 레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은 네 딸이다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은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레아의 딸 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제 그 딸은 내 딸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뭘 잘하면 그거 나 닮아서 그래. 자식이 잘하면 그건 역시 내 머리 닮아서 똑똑해서 그래. 근데 또 자식이 그 다음날 잘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거 당신 닮은 것 같아. 꼭 그건 당신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가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의 잘못 앞에 내 책임, 뭔가 이것을 뭔가 끌어안고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것을 감추고 수치스러운 일로 만들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남자들을 살해한 사건을 놓고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분노를 합니다. 거기 보면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막 분노를 내고요.
그 아들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너희들이 다 한 짓이다라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은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일어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최소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상식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조차도 않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고 인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최소한 인격이 있다, 내가 최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나의 믿음이고 인격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책임은 바로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그것을 탓하거나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꾀가 많았던 야곱도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두 손 들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거기 보시면 야곱이 마지막 3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가정이 끝난 걸까요? 이대로 야곱의 가정은 무너진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무너진 가정, 그 무너진 야곱의 가정, 그 파괴된 야곱의 가정 속에 이제 누가 등장하시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원래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넣냐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then이라는 단어. 그때에 뭐예요?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야곱이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할 때에, 야곱이 이제는 우리는 가정은 끝났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을 다 아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이제 너희 가정은 끝난 게 아니야. 너의 가정은 이대로 끝나지 않아. 너의 가정을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세겜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작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의 말이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들의 부모를 향해, 우리들의 가정을 향해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난 거야. 더 이상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뭐를 하라? 35장 1절 끝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진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 실패의 자리, 문제의 자리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너를 처음 만나 주신 곳,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시는 곳, 바로 그곳 베델을 향해서 네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벳, 집이라는 뜻과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진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향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가정을 손에 들고 우리 가정을 품에 품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다, 자녀가 문제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첫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시고 야곱이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 더럽혀져 있고 우리들의 생각이 더럽혀져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의 모든 자신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부탁했던,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했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 나와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잘못과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전심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든,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서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명령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나간 과거와 아픔 속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시작해라? 이제는 오직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하고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야곱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설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너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처음 야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무너진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야곱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서 너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내 뜻, 내 생각, 내 머리, 내 어떤 계획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그게 야곱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너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애쓰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방법대로 자녀들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힘으로 노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너의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너의 가정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때로는 초막에 살아도, 우리가 때로는 궁궐에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손붙잡고 하나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보다 우리 집이 조금 더 큰 집, 지금보다 우리 가정이 조금보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기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